여러분 혹시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떤 영화의 대사로 나왔던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 대사에 나왔던 그 말로,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사택이 단독 주택이었고 앞뒤로 이제 마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는 이제 잔디가 이제 심겨져 있었고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그 마당을 이제 관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잔디를 싣고 관리를 했는데 한참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잡초가 많이 난 겁니다. 이 잔디 마당을 이제 관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잔디를 관리하는 일이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뽑는다고 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잔디 앞에서 정말 그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마당 있는 집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꿈을 품고 예쁜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으나 이 번번이 그 잔디 앞에 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잔디를 뽑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함께 이제 잔디를 관리하고 이렇게 잡초를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뽑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옆에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거 언제 잔디 다 뽑나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손이 눈보다 빨라요. 제 억양이 좀 어색하죠 아직? 네?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손이 눈보다 빨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잡초가 많아서 이 눈으로 이거 언제 뽑지 생각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뽑아야 이 잡초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말인즉슨 옆에서 군소리 하지 말고 잡초 뽑으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언제 뽑나 옆에서 말하고 있었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한숨 짓기보다 뽑으시면 언젠가는 다 뽑을 수 있어요 라는 게 그 권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맞다. 손이 눈보다 빠르다. 눈으로만 보고 아무리 궁리해 본들 마당의 잡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해야 하고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차분하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해 나가야 해요. 허황된 생각,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 그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참 현실적입니다. 믿음은 환상이 아니고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현실이라고 말하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란 이 상황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뿌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바탕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무엇을 기대하고도 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상황들, 삶의 관계들, 삶의 형편들, 삶의 시간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이 아니라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이 앞섭니다. 생각이 앞서요. 특별히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손은 하나님의 때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본들 하나님의 손보단 절대 빠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처럼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을 향한 질책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질책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는 사라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앞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7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절 이하부터 특별히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 이후 3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야 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표현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7장에 몇 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몇 번 나옵니까? 그저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7장 1절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쉽게 하나님, 여호와 뭐 그런 말로 우리 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샤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이제 본문에 쓰여진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을 가리키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문법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의 형태는 단지 복수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을까요?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히 앞에서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인도 따라서 사라에서 사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바뀐 경우는 이 사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몇몇 그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자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사례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주석가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지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따라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더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어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창세기 16장, 우리가 앞서 본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아내인 사레가 어떻게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기 하기 위해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어찌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는 그럴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레가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약점이었어요. 이 말은 단지 사례를 때로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신앙적인 약점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권사님은 늘 언제나 남편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늘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고 그의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자신의 연약함이고 약점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레가 그런 존재로 의미로 부각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9번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23절 이하에 한번 나오고 15절부터 22절까지 4번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레라는 거죠. 사라라는 거예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 일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건 아멘입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라는 기대의 웃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게 뭔 소리세요? 라는 것일까요? 이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100세고요 제 나이가 100살이고요 제 아내는 90살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차라리 이스마엘에게,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고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뭐라고 정했어요? 이삭이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 사라를 통해 낳는 자식이 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스마엘은 내가 그를 따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를 통해 낳는 자식이 언약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스러우실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실까요? 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많은 조건과 상황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은 방편일 수 있고 좋은 대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될 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우리의 삶의 형통, 내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해요. 그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져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선 굵은 하나님의 손길로 보다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는 표현으로 표제어를 가진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23장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냐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만사에 구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조목조목 살피시고 준비시킨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 말은 단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압살롬의 반역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선 굵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을 준비하던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어요. 학부 4학년 때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하긴 하는데 불안하죠. 만약에 이 시험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시험 떨어지면 장가도 못 갈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모스 7장의 말씀과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아모스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은 그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바르게 올라가는지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을 딱 들여내놓고 이제 벽돌을 쌓곤 합니다. 요즘은 보통 레이저로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렸는데 그 다림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공적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공역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너의 공역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했겠습니까? 저에게 걱정을 줬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려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너는 부족해 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너의 공력으로는 안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림줄을 내린다면 이 다림줄에 내가 맞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공력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없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림줄의 말씀이, 그 공력의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했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을, 제 사역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손길을 사실은 저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다 보면 불가능이라는 문제들이 많이 눈앞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